시고 온 성도 아랠 때 주 영접하소서. 이 죄인들 다 나와서 주 앞에 경배드리네. 주께 경배 다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 학교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학교 모든 임원들과 모든 반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를,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안식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기 밖에 비가 오는데요. 이제 장마입니다. 여기 3기는 안식학교 총 주제가 뭐라고요? 네, 실물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순서가 있나요? 막 묻습니다. 네. 느끼는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걸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김순복 지사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저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제가,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새를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좀 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창고였던 것 같은데, 지붕을 드러내고, 이렇게 다용도실 만들어서, 집은 좀 좁지만, 거기다 모든 짐들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네, 아주 좋은 데인데, 근데 비가 오니까, 지붕에서 비가 엄청 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큰 비닐을 잘라가지고, 지붕이 덧대가지고, 그거를 기울기를 쫙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이게 유도를 해가지고, 테이프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요번 주에 한번.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창문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처럼. 그래서, 야, 별거 아닌 것에 참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다. 참, 나의 삶이 참 이렇게 위험해 보이고 막 그럴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참 요인들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참 이렇게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참 행복할 수 있구나 한번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면서 하시죠? 네. 특별히 여기에 또 실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행히 또 찾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네, 찾았으면,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실물교훈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발견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김순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실물교훈을 경험하셨는지 우리 한번 경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일 서고 또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사 잘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습니까? 저 장사 잘 못합니다.
저와는 상관없이 제가 한 30년은 정말 장사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요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을 정말 감사하며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참기름이 한 병이 있었고 새거가 한 병이 있었고 먹던 것이 이제 한 병이 안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태연이네가 없다고 해서 한 병을 주고 또 친정엄마 기일이 7월 5일에 있었는데 또 그 오빠 혼자 이제 계시다 보니까 뭐 반찬은 해갖고 오고 이래 집에서 해먹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참기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보고 참기름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먹던 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먹던 거 그러면 좀 덜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그래서 한 반병 정도를 덜어가면 저한테 얼마 남았어요? 이제 반병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림을 하고 살지만 참기름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반병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참기름을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참기름을 손님이 주셨다고 남편이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상기되어 있었던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손님이 전기 재료들을 사러 오셨다가는 저보고 꽈배기를 먹을 거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권실장 꽈배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권실장이라는 거예요. 간판에 보면 이제 얼굴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못 봤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그 권실장이라고 그래서 네 먹죠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먹고 나서 2개가 남았었는데 저희 가게에 가끔씩 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꽈배기 먹을 거냐고 2개 있는데 먹을 거냐고 그러니까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2개를 드리고 한 2시간 지났을까요? 근데 그분이 다시 가게를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꽈배기 2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나누었더니 즉시로 생겼고 또 2배로 생기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순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명집사님, 안교 교장님이 이렇게 힘든 과제를 주셔서 제가 고민을 해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생각을 하죠. 계속 머리를 짜는 거예요. 생각을 해놓으면 조금 지나면 어떤 거였지? 또 기억이 안 나요. 또 기억이 안 나서 또다시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이제 적어야겠다.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겠다. 종이에다가 또 막 이렇게 끄적거리다가 또 그것도 안 돼. 그럼 이제 핸드폰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가게에 이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을 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둘러보면 저희 가게는 뭐가 있어요? 에어컨 배관이 있고 또 앵글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천정을 다 바라보시면 뭐가 있어요? 등이 있습니까? 네, 교회에 천정에도 등이 많이 달려 있는데 저희 가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쁜 등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등을 바라보면서 그래 뭐 이거는 LED 등이지 근데 이 LED 등이 나한테 뭐 어떤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백열전구는 주로 무슨 색이었어요? 네? 노란색? 네, 옛날에 백열전구는 거의 노란색이었어. 그쵸? 60와트, 60촉이라 그랬고 100촉이라 그랬고 100촉을 키면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많이 안 쓰셨죠? 전장님 그렇게 쓰셨죠? 네, 많이 켜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쵸? 저희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런데 LED 전구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전구가 이제 3000K 그리고 제가 주백색이라고 하는 4000K가 없어서 제가 이걸로 갖고 왔는데 요게 4000K고 요게 6500K거든요.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이제 낮을수록 따뜻한 느낌을 주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6500K 이렇게 올라갈수록 차가운 느낌을 주고 조금 더 올라가면 푸른빛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푸른빛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빛. 이게 3000K라고 하는 거거든요. 3000K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때요? 바라봤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느낌이 들고 부드러운 노란색을 띠는 그런 전구색인데 얘는 눈부심이 조금 적어요. 눈부심이 조금 적고 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시냐면 전원주택이나 또 주택마당에 보면 이런 태양광 같은 어떤 그런 거나 문주등 이런 걸로 해서 마당에 이렇게 둘레 해놓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라스에다가 설치해 놓기도 하고 또 카페 가보시면 밝지 않잖아요. 카페 가시면 거의 노란불 아니면 여기 투명해서 이제 노란불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런 걸로 인테리어 효과를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등을 보면 거의 이 불빛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빛이 차려져 있는 내가 반찬을 맛있게 안 만들었지만 그 반찬이 아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란불로 식탁 위에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불빛은 정말 내 눈에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때요? 약간 흐리잖아요. 약간 흐리고 또 침침한 저같이 눈이 이제 침침해지면 그 침침한 시야로 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보다 조금 밝죠? 주백색이라고 합니다. 4000K 주백색이라고 하는 4000K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연스러운 중간톤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공원이나 또 아파트 단지나 또 우리가 많이 걸어 다니는 그 보행로 같은 데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얘보다는 얘가 눈이 좀 덜 필요하게 느끼시나요? 얘보다는 얘가 눈이 조금 덜 필요하세요. 쳐다봤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줄 때, 조금 더 환한 빛으로 비추어줄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죄가, 숨겨진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 죄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가운데 있으면서 불빛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죄를 깨닫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이렇게 주광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환하죠. 불이 이게 가장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불빛입니다. 가정집 대부분이 이 불빛으로 지내고 계시죠. 우리 지금 천정에도 바라보면은 거의 다 이 6500K 밝은 주광색입니다. 주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불빛은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너무 장시간 노출되면은 눈의 피로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났지만 나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또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읽고 또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을수록 내 마음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내가 깨끗해져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 다 함께 입게 되시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더욱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카페 가니까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이뻐 보이고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네.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카페에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주교회를 어떻게 부르나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네. 자, 우리한테는 우리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우리 교회,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서울 삼육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120전이 돼서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거기를 위해서 특별 기도와 또 헌금과 그런 걸 후원하는 그런 요청하는 안식일인데요. 잠깐 홍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담은 바닥과 생명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탱하는 벽,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창문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36 서울병원이라 부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을 선교의 터전이라 부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치고 넓히고 새롭게 지어온 집. 벽돌 한 장마다 땀방울이 배어 있고 기둥 하나마다 성도들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 36 서울병원의 역사는 건축의 기적과 함께했습니다. (1908년) 조선 땅을 밟은 의료 선교사 노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번듯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목사의 사택, 학교 기숙사에 비좁은 방 한 칸.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작은 진료소를 찾았고 비바람을 피할 지붕조차 없는 곳에서 온종일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1909년) 가을, 조선의 환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됩니다. 의료 선교를 떠난 아들을 위해 $200를 보내온 노설의 아버지. 노설은 부친이 보낸 돈으로 환자들을 위한 약을 사고 남은 돈 $20로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사들입니다. 36 서울병원의 시작이 된 8평 남짓한 작은 공간. 훗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작은 공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짜리 건물에서 2만 명의 환자를 살려냈다. 하지만 환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갔고 더 크고 더 튼튼한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 조선을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을 때 조선에 있던 노설 박사는 직접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낮에는 청진기를 들고 밤에는 흙을 이겨 무려 5만 장의 벽돌을 찍어낸 것입니다. 그 붉은 벽돌은 선교사의 피와 땀,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굳어진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헌신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1920년 대총회로부터 다시 한번 1만 달러라는 거액의 지원금이 도착합니다. 이 후원금으로 병원은 증기난방이 되는 신식 건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순환 땅에 세워진 2층짜리 서양식 건물. 많은 이의 헌신으로 세워진 순환병원은 고통 속에 살고 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1931년) 병원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반도의 심장 서울로 진출합니다. 당시 경성요양병원의 설립자였던 류재한 박사는 평안남도 순환병원의 원장으로 서울 인사동 진료소의 의사로 그리고 회기동 건축 현장의 소장으로 기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는 고단한 삶을 자처합니다. 진료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으로 달려가 벽돌 한 장, 배관 하나까지 손수 챙겼던 류재한 박사. 그에게 병원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공사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바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밀려오던 1930년대. 미국의 교회들조차 문을 닫던 암울한 시기에 건축비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던 류재한 박사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 세계 재림 교인들이 드리는 13번째 안식일 특별 헌금이 조선 땅에 세워질 병원 건축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벌어 간신히 하루를 살아가던 그 시절,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은 낯선 나라 조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돈을 헌금합니다. 그렇게 과부의 두랩돈 같은 눈물겨운 헌금이 모여 1933년 1만 2천여 평의 회기동 부지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1936년 2월 1일 마침내 동양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경성요양병원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X선 촬영기, 수치료실, 자외선 치료기 등을 갖춘 이 건물은 류재한 박사의 땀방울이자 대공황을 뚫고 보내온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의 기적 같은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난하고 병든 조선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준 경성요양병원. 경성요양병원은 우리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9번 변하는 동안 36 서울병원은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되풀이되는 감염병의 공포와 급변하는 의료 시스템, 안전하고 스마트한 의료 환경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까지. 지금 우리에겐 낡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환자들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달러짜리 초가집이 환자로 넘쳐날 때도, 대공황의 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일 때도 36 서울병원은 주저앉는 대신 건축을 통해 선교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36 서울병원은 위기의 순간마다
공간으로 대답해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확장이었으며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순간, 시대가 요구하는 더 큰 사명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혁신적인 공간으로 대답하려 합니다. 120주년 기념관 증축 사업. 앞으로 36서울병원은 120주년 기념관 증축 사업을 통해 시간이 한 AI 좀 더 기반의 남았는데요. 정밀 진단으로 영상은 완성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 병원, 좀 저번 주 또 이번 주 안식일에서 특별 기도회 또 특별 헌금을 받고 있는데요. 유인물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 헌금을 통해서 우리 36병원이 우리 병원이 더욱더 또 이 시대에 맞게 도약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손님은 없으시고요. 우리 또 교과 공부와 또 특별히 우리 36병원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의 삶을 받아주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36병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픈 이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36병원이 120주년 기념관을 정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하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아름다운 36서울병원을 통하여 주님의 사업이 널리 확장되며 세천사의 기별이 더욱 높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36 부산병원에도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 일일이 주님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기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한 환한 믿음의 성전이 지어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따스하고 놀랍게 경험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전에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온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주간에 생시를 맞은 주님의 자녀들 위해 특별한 은혜와 사랑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축복의 이날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